가정의 달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모범적인 본이 되는 믿음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절기인데도 제가 마음에 갈등을 했습니다. 가정주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까,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오늘 가정주일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하는 마음을 들어서 오늘 본이 되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믿음의 가정, 성경에 나오는 가장 모범적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죠.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재물과 자손의 복을 받은 풍성한 복을 넘치도록 받았던 사람, 본문의 말씀처럼 이방이나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된 축복의 근원,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렸던 아브라함의 가정이 본이 되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런 집안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될 때까지, 이삭을 낳을 때까지 자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100년을 살았을 때도 그런 축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인 것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 실패와 낙심,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것인가를 깨닫고, 그런 삶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칭호를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위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던, 그리고 본이 되는 믿음의 가정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꾸려나갔던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살아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책임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믿음의 본이 됐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가정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 명문 믿음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받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겠는가?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두드러진 특징, 아브라함의 가정에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가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두를 잘 빚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 성공한 비결을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브라운이 대답하는 말이, 목사님, 제 성공의 비결은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분명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1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가정이었고, 셋째는 구두를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됐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간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유목민이니까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양에게 풀을 뜯기고 염소에게 풀을 먹여야 되는 상황이라 초장을 따라 이동하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으로서 먼저 움직여서 도착한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삶의 출발을 시작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선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이 하나님 우선했다고 하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먼저 결정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이삭을 잡아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우선의 사람이었다. 언제 어디서서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런 가정이었기에 축복의 가문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선인지 아니면 세상 우선인지 자식 우선인지 아니면 물질 우선인지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정으로 칭찬받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소중하기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고요. 우리의 판단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으로부터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이었기에 그는 모든 삶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이었기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아버지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되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때로 우리가 바람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가정을 이루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교 건물이 목조 건물이었는데 태풍이 부는 바람에 그만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붕이 내려앉고 기둥들도 대부분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많은 기둥 가운데 2개의 기둥만큼은 조금도 상한 데가 없이 잘 버티고 멀쩡하게 버티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 나무는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을까? 그래서 살펴봤더니 그 나무는 해변가에서 태풍을 맞고 자란 그런 나무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어린 나무였을 때부터 사나운 바람, 거친 파도에 부대끼면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쓰러지지 않으면서 꿋꿋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가장 단단한 기둥이 돼서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는 기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가정, 믿음의 가정, 그리고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가문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훌륭한 것은 그가 하나님 우선이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은 행함과 순종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2 단어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2 단어. 하나는 믿음이고요. 하나는 순종입니다. 축복의 인물들 모두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함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것이죠. 믿음에서 행함을 떼버리면 그 믿음은 반쪽짜리고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함이 뒤따라야 되고 믿음에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순종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느 강나루를 건너는 한 뱃사공이 그 배를 노를 저으며 승객을 실어 날렸는데 어느 날 손님이 그 노를 배를 저어가는 노를 가만히 보니까 양쪽 노를 젓고 가는데 한쪽 노에는 믿음 그렇게 서 있고 한쪽 노에는 옳은 행위 그런 글씨를 써놓은 걸 봤습니다. 이렇게 물에서 노가 져가는데 보니까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그 여행객이 그 늙은 사공에게 왜 그런 걸 써붙였느냐고 하고 물었더니 한번 이걸 보시라 그러면서 옳은 행위라고 있는 그 노만 막 저으니까 배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았습니다. 또 한쪽 믿음이라고 하는 그 노만 계속 저으니까 또 반대쪽으로만 이렇게 빙빙 돌았습니다. 그리고 2 노를 한꺼번에 젓기 시작하니까 배가 똑바로 가게 됐죠. 그래서 이 노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늘 믿음과 행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에 항상 이것이 한쪽에 기울지 않도록
그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에다 글씨를 쓰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사는 많은 삶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과 희망 하나만 있어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균형 잡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범적인 믿음의 가정의 특징이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순종이 따라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렇게 늘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만 우선하고 언제 어디서도 믿음으로만 살고 언제 어디서도 순종만 하며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항상 옳게만 살았던 게 아니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어리석은 짓도 저질렀습니다.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내가 100살이나 됐는데 하면서 그 말도 믿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없는 말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도 하고 잘못도 저질렀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 우선 절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잘못을 돌이켜서 바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세상에 의롭고 바르게만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죠. 우리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를 짓거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에 바로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바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훌륭한 인물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어리석은 선택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잘못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가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옳고 범죄하거나 잘못하지 않는 것이 옳지만 혹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우리는 돌이킬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언제나 용서하고 받아주시니까 나는 많이 잘못해도 돼, 어리석은 선택 늘 해도 돼, 그런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돌아설 때 돌아설 줄 알고 내가 이건 아니다고 깨달았을 때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참아주실 줄로 믿지 말고 깨닫는 그 시간, 알게 된 그 시간이 가장 빨리 돌아와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결단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의 가문은 배려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가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나 변함없이 실천하며 살아갔던 생활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 하나님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자손들이 살아간 생활을 보면 참 양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배려를 많이 하고 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순종의 조상이라고 말을 했던 아브라함과 특별히 그 자식 아들이었던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쓰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 우물이라고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뺏어도요, 그 우물을 쳐다보지도 않고 딴 곳에 또 우물을 파고, 그게 또 우리 우물이라고 우기면 그곳 사람들한테 주고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파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물은 웬만하면 파면 나오지만 그 나라는요, 우물을 판다고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근데 그런 것들을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다투지 않고 살아갔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그 가문에 축복받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갔던 조카 롯이 붙잡혀간 소식을 듣고 쫓아가서 그와 식구들을 구해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의 심판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투지 않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기에 그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아이가 버스를 올라타면서 버스 요금이 1,000원이었는데 1,100원을 놓고 갑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운전사가 그 아이한테 왜 요금이 1,000원인데 1,100원을 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저씨 고생하시는데 100원은 아저씨 수고비예요. 그러자 운전기사가 200원을 꺼내서 아이에게 주면서 착하구나, 이거는 너의 장학금이란다. 그리고 주었다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사랑, 배려, 서로 돌아보는 마음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이 대단하고 큰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그 행복은 여러분들에게 평생 오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분이 TV에서 잠깐 보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바람이 휘 하고 들어오니까 참 행복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속으로 저게 뭐 행복해. 아니 바람이 오면 당연히 오는 거지 뭘 그게 뭐 행복해. 그랬는데 그거를 제가 누구한테 보냐면 우리 집사람한테서 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주택 저쪽 창문하고 이쪽 창문을 열어놓고 여름에 바람이 휙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앉아갖고 뭐라냐면 참 행복하다. 바람이 지나가는 그것만 가지고도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은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행복이 많이 주어져도 느끼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그것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들만 있는 집안이 있죠? 없으신가? 딸만 있는 집안도 있죠?
아니, 없는 집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만 있는 집은 내가 아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딸이 없어 불행하다 그러면 그 아들이 좋게 보이겠어요?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큰 거 보지 마시고 작은 것 보시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자동차 타는데 자동차 중에 벤츠를 내가 못 타서 속상한다 그러는 사람은 우리나라 최고 좋은 차 타도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행복하다니까요. 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데 마음대로 갈 수 있으니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지난 주일인가 우리 어느 권사님이 제가 타는 자전거를 타고 뭐 볼 일이 있다고 갔다 오셨는데 자전거 그 안장을 제가 많이 내려놨었나 봐요. 내려놨는데 그 안장이 내려놓은 거를 높이려고 이렇게 노력하다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고정을 해놓으셨는지 그래서 제가 타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장이 이렇게 높아져가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내렸죠. 다시 내려가지고 저한테 딱 맞게 그리고 하고 타고 다니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 다리가 짧은가 보다. 여러분, 자전거 하나를 타고서도 우리가 걸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절대로 많이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작은 것에 행복할 줄 알고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잘못했으면 돌아설 때 돌아설 줄 아는 회개와 결단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배려와 사랑으로 더불어 행복하게 작은 것에 행복할 줄 알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 믿음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사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함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행복하게 본이 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 하나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정이 본이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행복하고 정말 본이 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배려와 사랑으로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 아버지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사는 믿음의 가정들, 본이 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과 행함을 본받아 행복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사는 하나님 가족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